잘 주무셨습니까? 예, 마지막 날입니다. 7일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할 제목의 말씀은 백성이 지켜야 할 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계명과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많은 강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는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행함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성경은 믿는 자들의 평등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하고 있는 우리들도 다 백성입니다. 다 지켜야 할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인도받는 또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무엇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바로 계명과 교훈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제 장소가 없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은 행위의 법으로서 육이죠. 그래서 죄가 역사해서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권세로 오셔서 율법에 속해 있는 육신으로서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셨으므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법입니다. 주의 법, 성령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은 마음이죠. 그래서 은혜가 역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사람,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할 이 계명과 교훈은 행함입니다.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은 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말 것이라 죽을 것이라.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영의 길입니다. 그래서 뒷구절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영의 인도받는다 하는 것은 주님 말씀 듣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영의 인도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방금 드린 말씀과 같이 자기를 버리고 쫓는 것이 우리가 행함 있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더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리스도의 쫓음이 무엇이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쫓는다 할지라도 시기하고 투기하고 다투고 하면은 그것은 진리 쫓음이 아니다.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이제는 성결, 양순, 온유, 화평, 관용, 편백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쫓는 것이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다. 진리에 쫓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의 법이, 속 사람의 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예를 들자면 마태 18장 21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의 70번이라도 말아 용서하라 그랬어요. 얼마든지 이런 뜻이죠. 회개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의 보혈의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이름으로 천국은 비유죠.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임금과 같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해 주소서 그랬습니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동관 하나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났습니다. 빚을 갚아라. 조금만 봐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나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아놓고 형제의 조그마한 잘못을 이해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형제의 죄를 말하자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명을 지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 6장 14절에도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가 11장 25절에 기도할 때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 허물을 말이라 사하리라. 방금 드린 몇 말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할 때에 나의 허물을 사함받을 수 있는 원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올해 교회 포어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말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 7절부터 내용을 드리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알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쫓아야만이 화평의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뭐 한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의 역사입니다. 의의 역사. 진리의 역사는 영의 역사로서 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우리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무엇이 돼서요?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마고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역사는 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 23장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로마서 9장 31절에 의의 법,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책망했습니다. 왜 그러하냐 하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은 주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이제 마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 의의 법, 의의 문입니다. 시 118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문은 의의 문이다. 또 의의 열매라 그랬어요. 의의 열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의의 제사, 의의 성읍 이사야 1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의 하나님을, 의의 주님을 이제 알 수 있는, 보이는 것이 아니죠. 육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말이라 나타내리라. 계명 안에 거하는 자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런 계명을 지켜서 이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믿노라 하고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고 눈이 멀어서 갈 바를 마지 못해요. 예,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의의 역사로서 의의 주님은 마태오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요? 볼 수 있는 이런 주님. 겸손해야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마음의 법에 있습니다. 예. 시 11장 7절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말이라 보리라. 17장 15절 의로운 중에 그의 얼굴을 보리니 그의 형상으로 말이다 만족하리다. 시 112장 4절 주님 가시고 우리는 흑암을 만났습니다.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데 그는 어질고 의롭고 정직한 자다, 의로운 자다, 진실한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돼야만이 그런 의의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우리가 이제 마음의 법이 얼마나 중요하다. 마음과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이제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 18장 25절에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함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인다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법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또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천국을 이루는 것도 바로 이 성경 모든 말씀은 우리 믿는 자와 관계입니다. 서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네, 믿는 자와의 서로 이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말아 사랑하라. 예, 이래야만이 영생을 말 수 있어요.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태 22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 22장 35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은 우리 형제입니다. 여리고의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예를 들면은 네 족속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강도 만난 자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뜻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 그를 뭐 했어요? 도와줬어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물으니까 돌봐준 자다 그랬습니다. 예. 자, 둘째 계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말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읽어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계명이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예? 온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이라 강령이다 하는 말은 전체 줄거리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 전체 내용의 줄거리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서 여러분 소망하는 우리가 영생,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원수도 말아 사랑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권능이잖아요. 예, 그런 법을 우리가 지켜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능력이요, 믿음이요, 병 고치는 은사요, 전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믿음 가진 자겠느냐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더 큰 은사를 말아 사모하라 그래 놓고 사랑장입니다. 예, 사랑이 없으면 내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예,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무엇이 된다? 갱가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선지자면 뭐하고 교사면 뭐하고 예, 능력 행하는 자면 뭐하느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많은 것,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무엇이라 강령이다. 전체 줄거리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 완성이라 권능이죠. 권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면 요한일서 4장 사랑을 이루게 되면은 모든 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멸하신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예요? 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러므로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묵은 땅을 말아 기경하라 가라 엎으라 이 말 아닙니까? 예, 예.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말이라 내려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고 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마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말아 입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같이 하고자 합니다. 마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 18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뭐라 그랬어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자 하나도 말하는 겁니까? 기히 여기라는 겁니다. 기히 여기라. 그래 놓고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 놓고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룩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뼈버리라. 그리고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자, 여기 내용입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말아 들어가라. 근데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면 화가 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랬냐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문장과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 12장에 말하는 지체, 우리 지체들, 이런 지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의 문장이 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라 그랬잖아요. 또 10절에 소자나도 마라 기억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를 지체로 해서 찍어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고 성경은 영인데 의의 뜻이잖아요. 예, 이것은 바로 예를 들면 담배가 해로우니까 끊어라. 예,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실족해 하면은 연자 맷돌 메라 그랬으니까 소자 하나를. 그러니까 그걸 범죄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개인에게 믿음적으로 개인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한 말이죠. 끊어라. 다른 말 하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했다? 못 박았다 하듯이 우리 각자가 누구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은 스스로 끊어라. 이런 뜻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목숨 버리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를 버리라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우리가 쓰면 안 되죠. 형제를. 이것은 제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것은 청부살인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청부살인.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요. 주님 생전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사람 10명을 살렸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죽이면 그 한 사람 죽인 데 대해서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 법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누굴 죽이고는 절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엄한 말입니다. 살인하는 그 마음에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살인이잖아요.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겠냐고요. 소자 하나도 마라 기억이라. 그런 정신이 아니고는 의의 역사입니다. 의의 역사. 의의 역사라 하는 말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제를 말하자면은 없앨라 하면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내용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좀 이해가 더 부족할까봐 더 다른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 5장 27절에 가보겠습니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자면 담배가 해로우니까 마라, 끊어라, 이런 뜻입니다. 뜻. 형제를 우리가 형제를 정죄하거나 이런 권세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를 준행해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때 우리는 권세가 있죠. 지금은 우리가 지음을 받아 나가는 진흙 한 덩이입니다. 예, 이해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더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우리가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준행자고 지음받는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입니다. 마태 5장 20절 같이 가자. 마태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못 이루느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한 것이다 하는 말이랑 같잖아요. 예,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의를 뭐 할 수 없어요?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어려운 계명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회개의 도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거나 하면은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육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만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예,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뭐요? 살핀다 그랬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뭐 예물이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형제와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마라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로 우리는 서로가 말조심도 해야 되고 형제가 잘못하면 실족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래서 형제를 해하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들의 잘못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죄자를 정죄해서 피를 흘리게 되고 옳은 자를 또 죽였도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계명 한 계명 조심하고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다. 예,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죽이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뭐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에 의를 이룰 수가 뭐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기 싫으면은 그렇게 하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좀 강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 우리 욕심 있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뭐요?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너희가 잘하는도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이나 야고보서 2장 8절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사랑의 법을 최고의 법이다 그랬어요. 최고의 법이다. 법 중에 무엇이라요? 왕이다. 예,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서 소망하는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너희가 누군데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말이라 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의 판단이다. 예, 그러면 너희가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입법자고 무엇이라 재판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할 수 없으면 왜 할 수 없느냐? 우리 믿음을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회개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예, 자기는 의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이렇게 들어서 비유로 기록된 말씀인데, 바리새인은 나는 11조도 내고 예배도 안 빠지고 죄도 저 세리와 같이 죄도 짓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잘못이 있는 사람은 저는 죄인입니다.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너가 저보다 더 어렵담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 믿음에 우리는 인간이 가는 길이잖아요. 살아서 지금.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잘못도 있을 수 있고 먼 길 가다가 보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건면해야 되죠. 불러서 좀 이런데 이런 거 좀 고쳐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죠. 누굴 정지하고 헤아림을 받지 않으면 헤아리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 비판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앞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권 행위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해서는 월권이죠. 그래서 육신의 죄는 7번에 70번에 용서가 되지만은 우리가 형제를 해하고 이런 것은 더 큰 범죄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뭐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간다. 사망에서 옮겨서. 자, 이 우리 지켜야 할 무엇이라요? 계명입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나는 그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늘 하면서 우리가 회개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각자 그 유전자대로 개성과 성격이 뭐예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항상 불화함이 일어나게 되죠. 그 모습 그대로 유전자대로 그대로 봐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예를 듭니다. 장미꽃, 전 장미꽃대로 그렇죠? 성분이 다르니까 유전자가 다르니까 그 모양을 갖추고 있고 국화꽃은 국화꽃대로 그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꽃이 있죠. 근데 장미꽃 보고 야, 니 왜 가시를 낳느냐 한다 해서 되겠습니까? 그 유전자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우리가 장미꽃이다, 국화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우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동물을 이 가정에 키우는 애완견이나 이런 걸 키워봐도 다 성격이 달라요. 아주 내성적인 것이 있고 막 활발한 것이 있고 다 달라요. 예. 그 유전자가 다른데 어떻게 그걸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봐줄 때 우리가 화평이 옵니다. 하나님을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마태 10장 20절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너희 아버지 무엇이라?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여건, 토양 이것이 되어야만이 성령이 주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성령의를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온유한 자가 영영이 땅을 차지할 수 있듯이 다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환경, 여건.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에 고향 동네에 가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인데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더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주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구원 줄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희가 나 사이 많은도다 제약을 낳노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만이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권능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시 31장 18절을 저주 권능 말씀에 주셨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은 옳은 자를 말합니다. 옳은 자를 치는 그 혀를 뭐 되게 하소서? 벙어리 되게 하소서. 남을 형제를 치면은 그것은 자기 죽는 길이에요. 벙어리 된다는 보다 우리 믿음에서는 최고의 저주이잖아요. 최고의 그 저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도 빛 가운데 있다고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고 눈이 멀어 말 수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만요리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신의 법을 쫓으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 이제 우리가 육은 주와 함께 죽었잖아요. 우리 속 사람의 이제 목자잖아요. 우리가 또 속 사람의 행함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하는 것은 사명적인 행함.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 사람 믿음의 사람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 행함을 예를 들면 사랑의 행함이 뭐냐? 오래 참음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유의를 굳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의 행함이듯이 우리가 믿음의 행함 마음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으면 원시치 못한다. 소경이 된다. 앞을 못 본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는 자는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말이라 주시리라. 그것이 우리 속 사람의 행함입니다. 행함. 이런 행함을 지켜서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어지는 내용 말씀도 우리 속 사람이 지켜야 할 행함의 법이죠. 이 법을 금지할 법이 뭐라?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지켜서 가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긍휼은 심판을 받는다. 이긴다. 권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외모로.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만하니 안하니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정직했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긍휼,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0절에 보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자, 여러분이 각자 마음을 이제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우리가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이나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직하고 깨끗하나 하나님은 그 심령을 살핀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그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하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무엇이라? 잠언 20장 27절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수백 명 하고 교회를 수백 개 세운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누구를 미워하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말아 거룩하라. 다 하나님은 다 살피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가는 나라가 무엇이라?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부터는 속죄일 초막 절기지 않습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그 마음에 모든 묵은 것을 갈아엎는 기행하는 그런 아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은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어요. 그 말은 노아는 의로운 자, 은혜에 속한 자는 방주는 뭘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의롭고 은혜에 속한 자는 지금 구원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들어가고 있는데 한 자리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두 여자가 한 자리에서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의 계명 속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스스로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쉬운 자에게는 누워 떡 먹기, 어려운 자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워서 떡 먹으면 얹혀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쉬운 자에게는 쉽고 어려운 자에게는 마다 어렵다.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느냐?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살이도 그러합니다. 행과 불행도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뭐예요?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 에스겔 18장 31절 주님께서 새 성령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맞이 않는다, 원치 않는다. 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마음과 영을 말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는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창조하는 역사입니다. 그를 이름하여 새 하늘과 무엇이라? 새 땅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들과 뭐 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랬습니다. 사망이 없고 그런 곳에 죄가 없는 곳,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지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무엇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백성. 자, 주님도 이름이 많잖아요. 아들이다, 종이다, 사자다, 대제사장이다, 뭐 어린 양이다, 남편이다, 많잖아요. 독생자다, 뭐 맏아들이다, 토기장이다, 머릿돌이다, 많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다 백성도 되고 자녀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예, 다 통틀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는 또 목회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제가 있는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 양인 줄 알았어요. 예, 착각이죠, 착각.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내 양이 아니고 마태 24장이나 사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 되어 또 다른 편은 청기가 되어 그 집 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청직이 된 마음, 종의 마음으로 먹자는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목자는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주님과 같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게 되면은 오셨을 때 자기 양을 열심히 몸을 다해서 잘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정신, 소자 하나도 많은 기 여기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함께 멸망할까. 예, 여기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하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악독, 쾌율, 외식, 시기, 또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같이 말아 순전하라. 마음이 청결해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제 의의 역사 보이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잠언 14장 22절에 보면은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16장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너희를 죄악에서 속하게 된다, 벗어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8장 50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푼다. 얘가 3장 25절에 그를 기다린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2장에도 바로 3절에 너희가 인자심을 맛보아 뭐할지어다 알지어다. 시 34장 8절에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제 맛을 아는, 말씀의 맛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시 119편에 맛이라 하는 말은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말하잖아요. 과일 같으면 과일 속에 비타민 C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모든 성분이 합해서 하나의 과일을 이루고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제 우리가 육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13일 밤에 드렸잖아요. 주님 내가 곧 생명의 무엇이라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죽음을 보지 않냐리다. 주님이 생명떡이다. 내 살과 피라 그랬잖아요. 이걸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마음의 현미경으로 밤잠 자지 못하고 열심히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주님이잖아요. 생명의 떡이 주님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또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우리 영혼을 영원히 소성시킬 수 있는 사실은 성령적인 지혜와 지식의 역사입니다. 경의 역사잖아요.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12진주문도 지혜와 지식의 문입니다. 예, 열쇠는 뭡니까? 자격,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는 이 말씀 속에 지혜와 지식으로 뭐예요? 감춰져 있다. 예, 이런 바로 지혜와 지식이 창조의 근본이요 근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영혼을 영원히 소성시키는 이런 역사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말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강팍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그래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으니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듣는 자들은 말이라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믿음에 속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는 마지막 때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는 다 질서적이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자, 말세에 무엇이 있어요? 고통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호조건, 악조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에 보면은 농노라는 말은 뭐가 하면은 그릇 만드는 도구입니다.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마음에 파상하며 그가 그 의견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 권한이 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래놓고 어느 말하자면 나라를 멸하기로 하자.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면은 내가 멸하기로 한 그 뜻을 말이라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나라를 세우고 한다 하자.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 뜻을 만다 돌이킨다. 분명히 호조건, 악조건이 있지요. 니느웨이 한번 보세요. 니느웨이. 요나서에 경고를 받고 왕부터 다 조복을 벗고 다 회개하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를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그 재앙의 뜻을 뭐 했어요? 돌이켰잖아요. 요나가 거짓말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호조건, 악조건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볼 때는 악조건으로 가고 있다. 이걸 어찌 막을까? 혹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좀 수월케 호조건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책임을 맡고 있는 목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어렵진 않을까? 죄책감도 때로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일이 있는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예? 또 돈을 사랑하며, 이 말은 뭐냐면 희생정신을 안 가진다는 것이죠. 자긍하며, 스스로 교만하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역사도 그러합니다. 광야에서 다 강팍해서 죽어갔거든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참소는 뭐냐 하면요, 없는 것도 있는 것을 지어가지고 윗사람한테 일러 바치는 것, 이것이 참소입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범죄, 육신의 범죄보다 믿음의 범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속 사람의 범죄. 그래서 이 참소하는 자는요, 시 1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장막에 여호와의 성산에 유할 자 누구니까 하고 쭉 길을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면 쭉 해놓고 말하자면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참소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는 참소치 아니하며. 일러 바치고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구원 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뭐하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냉정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천국 가기 쓰이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때가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잠시 많은 과정이라요, 참고 있는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영에 속하지 않고는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무엇이라?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으나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는 더디다고 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만다 참는다.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육신에 있는 우리들을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까지 참고 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도적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호련히 함께 하신다. 지금 잠시 참는 기간입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생전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모는 오르골에 심지어 그 비유했어요. 그러나 너무 늦게 심으면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6월에 심을 것을 7, 8월 심으면 되지 않는다. 더뎌도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그 정해진 속에서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은 우리 학에 달렸기도 하다. 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말씀을 들어서 우리 주님은 틀림없잖아요. 이 말씀 1.1익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말이라. 예, 몇 사람만 돼도 천군 분명 옵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된다 하는 것을 믿어주시고 잠시 참고 있다는 것. 이때 우리는 빨리 돌이키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맞이 않는다, 원치 않는다.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 하나님 계명 속에서 이런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조급하고 사납고, 이 마지막 때는 막 조급해요. 그것도 자기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너무 강팍하다. 그래서 기도로서 그것을 자꾸 죽여야 되죠. 왜? 지금 우리 사실은 우리를 잠시 버려두는 과정, 얼굴을 마는 과정, 가려는 과정.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바로 우리들에게 내 신을 너희 속에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함께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마는 말하자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이제 주의 강림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예,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예,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4장 3절에 가시밭에 뭐 하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이것은 육신은 때가 있으면 목욕탕 가면 돼요. 이 마음의 때는 씻을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계명에서 벗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이 말씀으로 이 계명으로 이제 씻어서 가시밭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행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요 집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비유입니다. 그 도시에 낭망치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란 말씀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날마다 가서 괴롭히니까, 원수를 갚아달라 하니까, 그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말이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낭망치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비유인데, 어느 도시 한 과부가 있어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 좀 시켜달라. 늘 하나님을 괴롭히는 기도로. 그러면은 불의한 재판관에도 들어주듯이 뒷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을, 지금 다른 편의 말씀을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는 천국 가는 배를 탔는데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제자들은 괴로이 뭐요? 노를 젓고 있는데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소서 우리가 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로 부르짖는 거요. 일어나소서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뭐하더라? 잔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왜 가도 안 되느냐? 사람의 생각이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단산되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생산하리라 하니까 웃었잖아요. 어떻게 되냐? 이거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로 준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 혈혈 단신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사야 51장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고 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 복음이 지금 움푹짐푹하다 이 말입니다. 온전치 못하다. 그래 놓고 너희를 생산하는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에 있을 때 그를 불러 창성케 하듯이 우리들을 뭐예요? 시온을 이루하여 광야를 뭐 같게? 에덴 같게 한다 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너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묵별같이 뭐하게 하리라? 번창케 하리라. 100세가 되고 단산되었지만은 안 될 것 같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이고 서글프다 언제 되겠느냐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하나님은 신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광야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어디에 매여? 시온에 임하는데 어떤 자들에게 매여? 이 야곱 중에, 이 고난 중에 죄가를 만자 떠난 자. 죄가를 떠난 자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내용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영이 우리들 속에 같이 할 때, 육에 속한 건 주와 함께 죽었잖아요. 우리들 속에 같이 할 때 죄에서 벗어난 우리들이 영에 속한 자죠. 그래서 뒷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우리들의 뇌로 뭐요?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타고 자기 뜻을 세계상에 뭐요?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육신에 있는 여러분들을 영의 세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도 그 모든 정욕도 지나가되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말이라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나의 말도 내게로 다시 마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자기 뜻을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신다. 때가 되면 우리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노래를 바랄 것이며 찬송한다는 말이 아니고 다 즐거워한다, 인정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들의 모든 나무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손바닥을 칠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인정한다. 뜻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말 것이라 충만할 때가 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무엇이 되리라.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 마가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라, 우리가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행할 때 주께서 함께 뭐 하시더라? 역사하시더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7절 어두워갈 때 무엇이 있어요?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무역 전쟁, 또 환율 전쟁, 지금 군비 확장하고 있잖아요. 서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일본이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경제 전쟁 일으키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아버리거든요. 주가가 막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 여러분 세상 끝의 징조를 많이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26장에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말하. 의로운 나라입니다. 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 이사야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무엇을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마음의 법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뭐잖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실 때가 2경인지 3경인지 알 수 없으나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켜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 바라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